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란 것을 신비주의, 주술적인 모호한 행위가 아니고 그 영적이란 단어가요, 로키코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합리적, 논리적, 영어로는 reasonable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성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스쿠네인이라고 했는데 부복하다, 엎드린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 그래서 우리가 워십이라고 하는 이제 워십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율동, 몸 찬양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시골 지금 귀농하신 김정림 권사님이 그 워십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김인정 집사님이 농담을 잘해가지고 몸 개그 잘 봤다고 몸 개그라고 했는데 이제 춤을 추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자들과 함께 속옷치며 춤췄다. 그게 이제 워십이죠. 다른 하나는 예배라는 단어가 라투리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봉사하다.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스쿠네인이라서 엎드리다, 경의를 표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은 이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고 또 율동, 어떤 몸 찬양, 또 속옷치며 찬양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어느 교단은요 그리스도 교단이 있는데 거기는 무학파하고 유학파로 나눠져서 악기를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사촌 누님이 이제 결혼식 하는데 거기서 결혼했어요. 신학교.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풍금, 옛날에 그 풍금을 들고 와서 이제 반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봉사활동을 의미하고 전 인격을 다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것이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고 뭐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또 둘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게 이제 영적 예배고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계획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번째는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는데 각각 나눠준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자족의 비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럴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과 아쉬움 속에서 살게 되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 다윗의 시편 13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떠한 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근심과 불만 없이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 그거 외에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종, 노예가 되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4절 5절에 지체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체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래서 이 냄새 맡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가 될 때에, 그 하모니를 이룰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 몸과 충돌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루푸스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발동해서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루푸스 병이에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 있으니까는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우리 청년이 이제 그 핸드폰 그거를 했는데, 손님이 새로 핸드폰을 사면서 중고 그 쓰던 핸드폰을 저를 준 적이 있어요. 모토로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지에서 이렇게 이제 십자군으로 있으면서 점심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가 처제가 루푸스 병인데 저녁 먹고 TV 보고 들어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제 장례식 거기다가 이제 상조회 같은데 연락을 해라. 근데 이제 마침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에 이제 제가 갔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 그 교회 어떤 청년도 죽었어. 처제하고 두 쌍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입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다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자기가 받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금방 지쳐요. 힘들고 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은사를 빨리 발견하는 게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이 이제 24시간 일교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런 직장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굉장히 피곤하죠. 밤새도록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냥 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와서 성가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대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대열을 정비할 때 각 지파별로 임무를 부여하죠. 특별히 그 레위 지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명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고앗 자손, 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일 이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고앗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것을 성소에 있는 것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그러면 포장은 누가 하냐? 포장 이사를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만지면 죽어요.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그 포장 이사가 바로 제사장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들을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만지지 못하니까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주신 어떤 은사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고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고 자족하는 믿음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명감이 발동하게 되어 자원하는 열정으로 봉사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엎드린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한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가장 큰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칼빈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식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는요, 동사예요. 어떤 정적인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행동이에요. 체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지 거기에 뭐 신비하고 주술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거는 그게 신비주의예요. 자기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그럼 문제가 생겨요. 왜?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자기 체험으로, 자기 중심으로 위험에 빠지게 돼.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야. 성경을 가감하게 되고 억지로 풀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 믿음의 분량, 그리고 우리가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이게 가인은 받지 않으셨느냐, 아벨의 것을 받았느냐?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받았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삶,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곡식이다 뭐 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뒤시아라고, 뒤시아, 이게요 살해하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렇죠? 제물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채로 올려놓으면 이제 도망가겠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통닭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털 뽑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닭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막 돌아가면서 세탁기처럼 돌아가면서 털이 뽑혀. 근데 이 닭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털이 뽑힌 닭이 막 도망가 이게.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으면 털 뽑힌 닭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제물이라는 말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뒤시아라는 것이 뒤오라는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죽을 수는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그랬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하는 소재라는 뜻이에요. 소재. 근데 소재가 민하인데 그 민하 안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이렇게 높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민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진상품, 임금에게 드리는 진상품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제물이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헬라 말에 뒤시아는 이제 뒤오는 죽는다는 뜻이 있다. 자기 부인. 히브리어에서는 이 미나가 소재입니다. 곡식을 빻잖아요. 자기 모습이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물이라는 것이 제자가요 한문으로 사귀다, 사람과 신이 만나기 위해서 멈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할 일 다 하면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 모든 것을 멈춰야 돼. 그리고 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피가 떨어지는 고기를 바치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지고 온 가장 귀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제물이라고 하고, 그 제물에는 부정을 씻은 소, 흠 없는 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자에, 물자 앞에 한문에 보면 소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그 제물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 이런 제물이 아니라 너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바로 죽어야 되고 자기 모습이 없어야 되고, 헌신은 100%를 헌신이라고 그래. 95%만 헌신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야. 100% 순종해야지 순종이지, 95%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1% 불순종이 뭐예요? 조카를 데리고 갔어. 그게 1%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조카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자, 아브라함이 또 1% 불순종한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내 후손이 된다. 그런데 한 10년,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년 지나니까 이제 뭐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라도 우리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할 때에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불순종이거든. 예? 그러면 1% 불순종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아서, 야곱처럼 12아들을 낳아서 지금의 아랍 사람들인데, 보세요. 1%가 처음엔 작아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죽이고, 지금도 전쟁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100% 헌신하는 것이지, 거기에 1% 불순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한문에서 나오는 것이 다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문,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을 옥편에 가서 찾아보면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서울신대 이제 신학대학에서는요, 일주일에 2번 채플이 있어요. 예배가 있는데 화요일날 금요일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1200명이었어요.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다.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다 멈춥니다. 뭐 식당, 도서관, 뭐 수업, 뭐 모든 게 멈춰요. 그리고 다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는 표를 거기다 넣어요. 출석표를. 신학대학은 신학과는 졸업할 때에 학점만 따서는 졸업이 안 되고 성경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근데 1년에 한 번인데 떨어지면 그 다음에 후배들하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졸업이야. 성경 시험. 두 번째는 경건훈련. 예배를 그 몇 번 이상 빠지면요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 분복, 분량대로 그리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적 예배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고 배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